복되고 귀한 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루를 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런 마른 땅에 비와 같이 단비와 같이 은혜의 단비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면서 초세감사 예배 매일 예배 7번째 날입니다. 11월 9일 수요일 영상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 거하게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주의 은혜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우시고 우리 앞길을 막는 장애물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영의 전쟁 가운데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 약속하신 땅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권속들, 가정들, 일터들, 삶의 모든 형편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도와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 드리게 도우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교우들의 예배 자리, 가정에서 드린 예배 자리가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어느 겁없네. 통일찬송가 359장입니다. 새찬송가 325장, 통일찬송가 359장.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8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3절, 34절, 35절 오늘은 석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1쪽 구약성경 331쪽
여호수아 8장 33절 그리고 34절 3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묵상합니다. 아이성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네 번째 말씀으로 이유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바로 숨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거든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 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서 했던 전쟁은 홀리워,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죠.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특징이 뭡니까? 그 뭐냐면 어떠한 생명도 남겨놓아서는 안 되고 어떠한 전리품도 취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바쳐진 제물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면은 망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문제가 생기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하다가 아마 의리여리한 부잣집에 들어갔나 봅니다. 갔더니 비싼 신할산의 외투, 오늘 말로 말하면 밍크 외투, 밍크 코트와 같은 건데 그거 하나 챙기고요. 은 200세겔 챙기고요. 그리고 금 50세겔의 금을 챙깁니다. 갖고 싶겠죠. 뭐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참아냈어야 되는데 탐심에 이기지 못해 자기 천막 밑에 숨겨놓게 됩니다. 자,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이성에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요. 제멋대로 아이성 전투 우습게 봤다가 큰 코를 다치죠. 자, 아간이라는 군인 한 사람의 탐심의 죄 때문에 전 이스라엘 군대에 실패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죄는 실패를 가져옵니다. 죄는 영적인 전쟁에 실패를 가져오고요. 때로는 공동체와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까지도 실패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분리를 가져온 것이죠.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 녹듯 녹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죄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치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죠. 누가 나쁜 짓을 했나?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되고 아간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만 아간도 그의 처자식도 다 돌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불살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골 골짜기라 그랬습니다. 익숙합니다. 왜 익숙합니까? 옛날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송가 가사 중에 나오잖아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골 골짜기만큼 유명한 골짜기도 사실은 없죠. 여러분, 아간의 욕심은 모든 출애굽 공동체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었던 겁니다. 아간의 무덤이 된 아골 골짜기,
여러분, 아간의 무덤이 된 아골 골짜기.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은 괴롭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라고는 의미는 괴로운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둘이 묘하게 겹칩니다. 묘하게 겹칩니다. 놀랍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백성들에게 아간의 죽음과 맞물려서 아마 쓰린, 아픈,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게 된 장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아간이라는 이름은 한 개인의 탐심이 한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기억케 하는 역사적인 이름이 됩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죄는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제거한 다음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치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세겜으로 가서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세겜에는 무슨 산이 있었습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던 것이죠. 지난달 신명기 묵상할 때 27장 설교 통해서 나눈 말씀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의식에 대해서 모세가 명한 것, 바로 이 여호수아 8장에서 실제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온 백성의 절반을 축복의 산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세웁니다. 이미 모세가 명한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고요. 그리고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에발산에 서 있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에 대해 자기 입으로 확증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언약의 갱신이죠. 새로운 약속의 체결이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도장을 꽉 찍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만약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데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체결, 이 언약의 갱신을 행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데, 그 언약갱신의 시점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의식을 요단강 건너오자마자 하게 하셨어도 됐었을 텐데, 여리고성에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끝난 다음에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체험적으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을 취했고, 그렇죠? 승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무참하게 패배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란 생생한 경험, 이런 체험을 한 후에 의식을 하겠으니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아멘하면서 그들은 실감나게 계약의 의미를 아마 체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전투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와 그리고 세겜에서의 이런 언약갱신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반드시 복이 임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심케 하신 것이죠. 우리들도 이 확신을 분명히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라고 할 때 어찌 보면 가치관의 전투죠. 오늘이 물론 나라와 나라가 대결하고 총불을 배우는 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인데, 그 가운데는 가치관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마치 물에 휩쓸려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물이라는 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노를 져야 되는데, 말씀에 노를 져야 되고 기도에 노를
져야지 그 세상의 물결의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또 배우고 또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적어서 그럴까요? 확신이 적으면 아예 출발도 못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관심이 항상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말씀을 지키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관심이 항상 인간적인데 가 있으니까 말씀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머물러 있으니 말씀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심 밖에 있으니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엄마가 아이를 돌보기는 무지하게 힘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맙고 또 행복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 받고 하라 그래도 못할 게 아이 그 돌보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하루 종일 아기를 등에 업고 있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길입니까? 예수 믿는 거 복되고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거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요. 멍에가 뭐가 쉽고 짐이 뭐가 가볍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됩니다. 말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면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 일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면 쉽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해도 어렵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사랑하니까 하고 사랑하니까 감당합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게 즐겁고요. 사랑하면 감사하기도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더 많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죠. 성가대 찬양대 찬양이 무슨 주일날 특별 찬양 한 줄 아십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찬양 이후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가대 선곡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찬양을 부른 이후에 그 주간부터 계속 비가 오잖아요. 저에게는 비가 오면은 일이 하나 늘어납니다. 교회 비 새는 곳을 늘 찾아보고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기 직전에 소망의 실 외벽을 빈틈을 좀 메꾸고 했지만 그래도 비가 좀 새요. 심하지는 않지만 비가 새니까 마음이 쓰입니다. 엊그제 밤새 비가 온 것 같아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새 내린 비가 궁금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비가 좀 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면서 새벽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비를 내리셔서 새벽에 교회를 찾게 하시는구나. 죄송하기도 하고 또 새벽에 아침에 교회를 문 열고 들어왔으니 그것도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살피는 게 저에게는 즐거운 일이고 사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좋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순종하고 또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또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그래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꼭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전가 부르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가시고 비가 많이 와도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축복의 단비라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오늘도 모든 주의 부르심 사명 앞에서 사랑하면 쉽습니다 고백하면서
은혜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 잠시 멈추고 말씀 의지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의 경험, 아이성의 패배의 경험, 그 이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자리에,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거하는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축복의 땅으로 향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로 또 소망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소서. 그래 날씨가 굳습니다. 춥습니다.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심령이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면의 강건함을 주시고 삶의 풍성함을 주시고 저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섬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매일매일 주께 더 많이 감사하고 또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내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수요일 하루가 은혜의 하루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면 쉽습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내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계속 날씨가 굳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복되게 지내시고 내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